안병욱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교수님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헌명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헌명, 내 생명을 바치는 거죠. 내 몸을 바칠 곳을 찾아라, 내 몸을 바칠 일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헌명이라 그랬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기에르케고르는 20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놓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나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가운데서 헌명할 것을 찾으셨습니까? 한 몸을 바칠 곳, 한 몸을 바칠 일을 나는 찾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게르케고르 말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헌명,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큰 목표를 그가 발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 몸을 바칠 곳, 인생을 헌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배경은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호수, 일명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때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배 주인에게 잠시 배를 부탁하면서 좀 배가 좀 바다로 좀 이렇게 약간 육지에서 좀 떨어져,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좀 떨어지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배 주인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다음 날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일로 지금 상당히 피곤하고도 바쁜 그런 일과 중에 있었습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마음도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었지만 베드로는 사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오지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그냥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물 씻는 일에, 다음 날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만지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별로 예수님에게 관심도 두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있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세베대 아들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다른 어부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좀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하러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물을 지금 정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시지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배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 배값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그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즉 배를 육지에서 좀 떼려고 하니까 배 주인인 어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몰고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추어주는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인생을 비추었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사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안 두고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기회였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귀찮은 일이고 성가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이 시몬인 베드로는 다음 날을 위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란 이 젊은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곤도 하고 고기를 못 잡아서 사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씻은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되고 불편하고 성가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어부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그거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오던 이 어부가 밤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어부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어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허탕이라는 것,
오랜 경험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밤도 아니고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지난밤의 경험으로 보면 가봐야 경험상 고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물, 씻다 마른 그물 던지면 다시 씻어야 되는 불편함과 성가심도 있고요. 또 자기의 경험상에 의하면 이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가봐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봐야 고기도 없을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는 것처럼 딱 안성맞춤인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환경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100가지라도 101가지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각양각색으로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좀 사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피곤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같이 정신없이 밤을 낮삼아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기도 힘든데 언제 예수님 말씀 들을 겨를이 있으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언제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 입장 대 보면 전혀 그런 말씀 못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식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문둥병자를 살렸다고 하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또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죠.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상식 갖고는 통하지 않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딱 내 체질 아니야. 여러분 체질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의 체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적인 어떤 그거는 대학생 정도만 되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체질일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딱 맞는 환경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기회라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회라고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그 이유는, 붙잡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내 환경에 딱 맞춰서 그래 맞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환경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시몬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시몬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이 말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 좀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죠. 어부의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지난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 고기는 밤에 있는데 지난 밤에도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가가지고 해가 헐 뜬 이 아침에 가가지고 고기 못 잡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허탕 쳤습니다. 그만큼 내가 피곤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부의 입장에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것, 이 상황에 내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도 아니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를 여러 명이 자기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같이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봐야
다 허탕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좀 전에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가슴에 뭔가 들어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슴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상황적으로는, 내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저 젊은이의, 저 사람의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 끝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상황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그 기회인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 순종은 결코 기뻐서 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그물을 던진 그런 순종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배까지 빌려준 마당에 그 말 한번 못 들어주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다시 더 앞으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그 배를 몰고 나아가서 배를 던지지 않아, 그물을 던지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말씀은 맞는데 내 환경에서는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라는 결론으로 딱 닫아버리지 마시고, 그래, 내 환경은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못마땅하지만 그렇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라고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유학 가고 싶었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집에서 보내줄 환경도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교회를 맡으면서 유학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딱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서울로 오고 싶었으니까 그때. 근데 부산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부산서 전화 와서 여보시오 하고, 안 잊어버리는 음성이에요. 박전사입니까? 예. 그래. 부산에 와서 교회 좀 섬기실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산?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산에 간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오래요. 나는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그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전혀 안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갖고 있는 미래의 꿈이나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이 웬말? 그런데 제가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유학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가 전혀 예상 밖으로 서울이 아니라 저 부산에서 유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제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1원 한 푼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6절의 말씀,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은 것이 이제
동무의 배에 이르기까지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20마리, 한 30마리만 잡아도 오늘 수확 좋네, 말 잘 들었네, 그럴만한데, 전혀 잡히리라고 생각지 않은 그 시간에, 전혀 잡히리라고 생각지 않은 그 깊은 곳에서, 그것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한 애송이 젊은이의 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에 불과한데, 그 말씀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순종해 준 것에 불과한데, 어부로서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유학 가고 싶었었는데, 그 유학을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저한테는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제가 유학을 간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정말 좋겠다, 성공해서 정말 좋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셨을까?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두고 있지 않던 그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배만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 오직 2척의 배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배를 빌려줬으면 빌린 싹스를 좀 주고, 그래 고맙다, 잘 썼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될 텐데, 왜 베드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고기 좀 작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서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제발 말씀 한번 해주셔가지고 좀 고기 좀 많이 잡도록 좀 나를 좀 이렇게 지금 좀 해주십시오. 지난밤에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한 마리 못 잡아갖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건 창피해서 말이 안 됩니다. 좀 고기 좀 작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거기에는 다른 어부들도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설사 좀 고기를 좀 잡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지라도 좀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안 잡고 그저 어느 정도 적당히 잡도록만 해줘도 감격할 텐데 말이에요. 왜?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배를 빌린 값으로 충분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여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번 잘 살게 해주려고, 크게 한번 성공시켜 주려고, 어부로서 성공시켜 주려고 지금 작정하신 것일까요? 본문을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배가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도 변화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헌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것에 취직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잘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자녀 낳고 그렇게 남 부럽지 않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고 우리가 바라는 건데, 업으로서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서도 진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고기도 아니고 그런 배도 아니고 베드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자기 생명과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베드로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내 이 업을 통하여, 내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 더미를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8절이죠. 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동문서답이에요. 엉뚱한 얘기입니다. 엉뚱한 반응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갑자기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나 나쁜 놈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나쁜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띄우기는 띄웠지만 사실 기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는 했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한순간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이 띄었어요. 눈이 띄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이 거기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니 예수님이 저러니 교회가 어떠니 예수님 이런 말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산더미 쌓여있는, 두 배에 가득 쌓여있는 고기를 보면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저 고기들만큼이나 비린내 나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추하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변화되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입술이 열려서 주여라고 부르는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이 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 역시 그가 붙잡았습니다. 배에 가득히 쌓인 고기 더미를 보고서 이제 성공했다
업으로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며 그렇게 펄쩍펄쩍 뛰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 이 기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10절이죠. 마지막 하반절,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배를 좀 띄워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을 했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황당했지만 자기의 환경에 꼭 맞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고요. 그 순종 속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결국은 고백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말라. 단순히 정서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죄인이라고 고백했느냐? 그래, 죄인이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 무릎 꿇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따르며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애당초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배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원하셨던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의 인간적인 성공이나 혹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를 한순간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배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헌명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뒤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토록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은 또 성큼 뒤로가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성큼 내일은 뒤로가 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고,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셨고,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도 잡으셔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전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영국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에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한 종교 서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뭐 때문에 하나? 지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가서 밥이나 먹어라. 그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그래, 밥이나 먼저 먹자. 밥 먹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스물스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또 한쪽에서 사단이 마음속에 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별 생각 다 하네. 뭘 그렇게 밥 먹는데 골똘하게 생각해? 소화도 안 된다. 우선 밥이나 다 먹고 나서 생각해라. 그래, 맞다.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밥 먹을 때는 열심히 밥 먹자.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또 사단이 또 와가지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는 하면 되잖아. 오늘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다른 생각할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날 왜 그런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그래, 내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지금 내가 복잡해 죽겠어. 하나님 전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왜 이런 생각이 나나? 이건 다음에 생각하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로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밥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이러한 지연 전략은 매우 지능적이고 매우 집요합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때로는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시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고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뒤로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단칼에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이 말씀에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할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그적시로 하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2배에 가득 찬 그 고기로 인해서 잠시 동안 흥분에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 업으로서 그 많은 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그가 두었습니다. 업으로서 자신의 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깃배도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그 게네사렛 호수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 게네사렛 호수도, 그 배도, 그 많이 잡은 그 물고기도 다 뒤로 하고 베드로가 먼저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을 때,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 기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환경이 내게는 안 될지라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래, 내 환경은 안 되지만 내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회들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우리 곁에 왔다가 지나가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좀 더 나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 붙잡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내 환경이 너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주어졌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며 내 평생,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헌명하며 살겠다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